사람은 풍요롭기를, 편리하기를, 안전하기를 소망하고 추구합니다. 사실 이 소망이 우리 인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죠. 간혹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실래요? 그렇지 않죠.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더 풍요로워지기를, 더 안전하기를, 더 평안하기를 소망하고 추구하죠. 그 사람의 소망, 욕구를 충족시킬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 세상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 준 획기적인 발명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로 꼽으라면 단연 전기의 발명일 겁니다.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제가 큰 목소리로 지금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목이 이제 새가지고 컬컬해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세탁기도 안 돌아가고 냉장고도 안 돌아가고 TV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안 되고 개인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의 모든 공장들,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공장들이 다 멈춰 서게 될 겁니다. 밤이면 캄캄해질 거고요. 전기가 없다면 한 500~600년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가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또 하나의 발명은 여러분 비료입니다. 우리 농사 지을 때 쓰는 비료이잖아요. 이 비료가 굉장히 인류 문명을 뒤바꾸는 발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조사해 보니까요. 어제 날짜로 세계 인구가 82억 3,161만 3,070명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할 때. 82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비료는 1800년대에 발명이 본격화되었는데요. 그 당시 인구가 10억 명 정도였습니다. 10억 명의 인구가 80억의 인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량이 필요하겠죠. 먹을 것이 있어야 생존할 거 아닙니까? 이 비료의 발명이요. 인류의 곡물 생산량을 급격하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인구도 증가하게 된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이 넘는 인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비료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비료도요. 전기가 있어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로 만들거든요. 전기도 있어야 돼요. 비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물론 물을 포함해서 공기와 햇빛 다 중요합니다. 물과 공기와 햇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론 창조 전의 세상을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부터 물이 등장해요. 셋째 날에는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죠. 그래서 묻이 드러나게 되고 바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각종 과실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물과 땅을 나눈 뒤에 식물들이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요.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도 물이 넉넉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도 물이 나와서 강 사방으로 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물이 중요하죠. 우리 몸에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물을 잘 먹어야 돼. 좋은 물 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 물이 참 좋습니다. 교회 오시면 물도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물에다가 커피를 타면 훨씬 맛있어요. 할렐루야. 믿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물도 저희가 어렸을 때, 야, 나중에 물도 사 먹어. 그랬을 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랬어요. 뭐 물을 다 사 먹냐? 그런데 지금 다 물을 사 먹는 시대잖아요. 물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요,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죠. 그리고 땅에서는 샘이 솟아나고 강이 흐릅니다. 이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죠. 그리고 이 물은 다시 햇빛에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은 그 물이 모이면 다시 땅에 물을 내려서 강이 흐르고 바다가 되죠. 이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이 순환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물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중동 국가들은 이 물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거든요. 물이 곧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순환의 과정에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지 않으면 땅의 물이 마르죠. 땅의 물은 계속 증발하는데 하늘에서는 물을 내리지 않아요. 이것을 가뭄이라고 합니다. 가뭄은요, 식물을 먼저 죽여요. 식물이 죽어서 풍성하지 않으면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도 사람도 굶어 죽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씻을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물 자체가 오염되어 병균이 번식합니다. 사람도 식물도 물을 필요로 하는데 그 물 자체에 병균이 번식하니까 그 물을 먹으면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질병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죠.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상대방은 건강할 수 있잖아요. 또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누가 나하고 접촉해서 오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또한 개인의 면역력이 강하면 그 병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뭄은 그 전체 공동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올해 강릉 지역에 가뭄이 찾아왔잖아요. 평균 강수량보다 34.2%밖에 안 왔다고 그래요, 비가. 그러니까 가뭄인 거죠. 그러면 강릉이라는 지역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가뭄이 이 자연에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 물이 부족한 거, 그것을 넘어서 이 가뭄은 또한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생명과 풍요가 사라지고 선순환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가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국가적인 가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997년도 IMF죠.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어졌죠. 요즘 주식 잘 나간다고 그래요. IMF가 터지니까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1달러의 환율이 800원에서 900원 선이었는데 그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도 환율이 굉장히 높죠. 1,400원이 넘었다고 그래요. 1998년 한 해 동안에만 6만 8천 개의 회사가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6만 8천 개의 회사가 사라졌어요. 1996년에는 실업자가 42만 5천이었는데 IMF가 터진 98년에는 146만 1,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실업자들이 생긴 거죠.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그 IMF를 우리는 극복해냈습니다. 짧은 기간 가뭄인 거죠. 오랜 기간 가뭄을 경험한 적도 있어요. 그건 일제 강점기죠. 35년 동안 우리는 가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무엇보다도 큰 이유죠. 대한제국이 힘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고요, 먹을 것도 없었고요, 보릿고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가뭄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에 20년에서 29년, 중간에 비가 잠깐 오기도 했으니까요, 거의 30년 가까운 가뭄이 지속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엄청난 이 가뭄 때문에 가난에 시달리게 되고 국력은 약해지게 되고 뭐 그런 거죠. 가뭄은 모든 것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 물이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가득 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샘이 터지고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물을 찾아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나름 부잣집들이에요.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종들을 보냈으나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이 없어요. 땅은 갈라지고 밭 가는 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죠. 들짐승도 새끼를 낳아도 먹일 풀이 없으니까 새끼를 내버려야 했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2절에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그냥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그 땅에서 다 고통의 소리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뭄은요, 식량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등장하고 있죠. 대한제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식량의 문제는 곧 국방력의 문제와 연결되죠. 국방력이 약해지니까 적군이 침략하는 거죠. 물과 식량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 환경은 불결해져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 가뭄은 총체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가뭄이 찾아오면요, 삶의 문제가 아주 연달아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사건, 사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쫙 연달아서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빈손으로 부끄러워하며 돌아왔다.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발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유다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13절에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막 예언을 한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으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나는 너희에게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너희에게 예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오히려 사기꾼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힘든 사람의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재물을 갈취해내는 거죠.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속아요.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힘든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저희 고향에 갔더니요, 제 고향에 아직도 그 의료기구 파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놓고, 특히 이제 할머니들 다 모셔놓고 화장지도 주고 떡도 주고 가면 어깨도 주물러 주고 해가지고 장판 5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직도 유행한대요. 노인들이 거기에 막 가득가득 있대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 보고자 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내 건강을 좀 더 유지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바가지로 엄청 씌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이상은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500만 원짜리 장판에서 자면 더 좋을까요? 50만 원짜리 장판에서 자는 게 더 좋을까요? 따라합시다. 따뜻하면 다 좋다. 따뜻하면 다 좋은 거예요. 노인들이 국가에서 노인연금 나온 거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속여 먹는 거죠. 내 삶이 힘들어오면 가짜가 달라붙은 거예요. 가짜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이어졌어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단지 물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는 것. 가짜 선지자들은 판을 치고 거짓 말씀들은 판을 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다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영적 기근이 찾아오면요, 사람들이 참된 말씀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가짜 말씀을 따라갑니다. 진정한 충고,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충고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삶이 어려워지면 신비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기도하면 뭔가 애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뭔가 그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신비하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 다 사기예요, 사기. 그 장판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이 다급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뭄이 찾아오면 자꾸 그런 데만 찾아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가뭄이 찾아왔는가? 단순해요. 죄 때문이죠. 7절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왜 이스라엘에게 가뭄이 찾아오는가? 죄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가뭄이 찾아오는가? 죄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뭄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가뭄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저주도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에는 너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약속되어 있는데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분량이 많습니다. 축복보다 저주를 훨씬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대 불순종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 23절에요.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너의 하늘이 철이 된다는,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는 것. 가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죄는 하늘문을 닫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12절에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 한 번 하늘문이 닫히면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하잖아요. 여러분도 저에게 기도 부탁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이 기도하지.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시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하니까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똑같다. 여러분이 기도하나 제가 기도하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뭄이 찾아오면 그 중보 기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너는 중보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죠. 금식하고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중보하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것은 가뭄이 오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우리 같이 합시다. 죄 짓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네, 죄를 안 지어야 돼. 죄는 하늘문을 닫는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 물이 넉넉하려면 물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잠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 삶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이미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늘문이 닫혔다가 하늘문이 다시 열린 대표적인 사건은 엘리야 시대의 3년 반 가뭄 사건일 겁니다. 어떻게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리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아놓고 백성들이 보는 데서 엘리야와 영적 전쟁을 하죠. 그때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죠? 제단을 쌓고 소를 잡아놓고 뭐 내리는 대결을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지금 뭐가 내려야 돼? 가뭄이니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불 내리는 대결을 해요. 왜 비 내리는 대결을 하지 않고 불 내리는 대결을 했을까? 불을 내리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그 광경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비가 내리는 겁니다. 닫힌 하늘문이 열리려면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죄를 제거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가? 어쩌다가 한번 넘어지는 것 말고, 어쩌다가 실수한 것 말고, 죄인 줄도 알면서 그걸 끊지 아니하고 왜 지속적으로 범죄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이고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온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자정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실제적인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하고 혹시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믿음을 회복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